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양하심으로 6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도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신학과 교육 철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생들의 영성과 성품이 바로 세워지며 복음에 입각한 바른 신학함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목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당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상호간의 존경과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사랑으로 실천하며 섬기는 행복한 당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들과 행복하게 일하게 하시고 승진하고 영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승리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담이 넘쳐나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대재앙인 7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16장에 나와 있는 7 대접 재앙 그 하나하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냐면 첫 번째 언급된 첫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언급된 우리 2절을 한번 어떤 재앙인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즉 애굽의 10가지 재앙 시리즈와 지금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내렸던 재앙이 바로 악한 종기 재앙입니다. 그 악한 종기 재앙처럼 7 대접 재앙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내렸던 재앙이 바로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직접적으로 언급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냐면 6번째 애굽에 내렸던 종기, 그 악한 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구별되어져 내려졌던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특별한 대상에게만 구별되어 내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내려졌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만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는 것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 대접 재앙 시리즈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걸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의 표를 받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만 이 마지막 대접 재앙 시리즈는 그들에게만 구별되어 내려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질병의 재앙,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대적으로는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성경의 대주제인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인류의 마지막 대재앙인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그 질병의 재앙이 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질병의 대재앙인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종말론적 심판의 대장 예고는 이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이미 선포되어졌던 종말적 예고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그 시리즈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과정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맥락으로 쭉 연결시키고 있는 승리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인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무려 68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질병의 재앙이 언급된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우리 신명기 28장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종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애굽에 내려졌던 그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당시부터 이미 예고되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려지겠다고 말씀하셨던, 예고하셨던 그 경고의 저주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60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즉 다시 한번 질병의 저주를 반복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애굽에게 내려졌던 그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을 들어붙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재앙으로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질병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중에 가장 엄중하고도 가장 심한 경고는 6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6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즉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이 율법책에, 즉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온갖 질병들을, 모든 질병들을 어때요?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심하게 내리시겠다, 멸망당할 때까지 쏟아부으시겠다,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메시지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말론 이단들이 이 말씀 61절을 얼마나 많이 악용하는지 모릅니다. 61절에 보면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을 너희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내리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을 내리신다. 이것을 딱 뭐라고 해석하냐면, 거봐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질병 아니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마지막 날에 내리겠다고 예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재앙이 질병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으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십시오, 막 성도들에게 미혹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자들이 그 신명기 28장 61절을 그렇게 종말론 쪽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7 재앙 시리즈, 즉 7개씩 반복되는 재앙 시리즈가 3번이 있잖아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인데 곱하면 3, 7에 21이잖아요. 21가지의 재앙 시리즈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21가지 재앙 시리즈 중에 질병으로 내리시겠다고 한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자들은 뭔가 나오지 않았던,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등장하지 않았던,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무언가 악하고 독한 질병, 특별히 여러분 60절에 보면 내 몸에
들러붙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딱 차용해가지고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몸에 막 들러붙는 질병, 무슨 질병입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어떻게 경고하냐면 무슨 전염병만 나왔다 하면 이게 바로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대재앙이다, 7 대접 재앙에 나왔던 악하고 독한 질병이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질병이 바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주장에 미혹되어 가지고는 벌벌벌 떨듯이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창궐했을 때 종말론자들이 에이즈를 얼마나 많이 이용했던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말론자들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율법책에 나오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몸에 들러붙은 그 악하고 독한 종기와 같은 무시무시한 질병이다, 그래서 언론에서조차도 그들의 말을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인류의 대재앙이 임박했다, 에이즈로 인류는 멸망당할 것이다, 와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자들이 전단지, 그 에이즈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나눠줬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오다가 그 전단지를 받아봤던 기억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에이즈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사진들만 모아가지고는 막 심각한 내용들 막 써가지고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고 종말론자들이 나눠줬던 그 전단지, 얼마나 자극적인 사진을 넣었었는지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종말론자들이 무슨 심각한 전염병만 나오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종말적 대재앙이라고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놓고는 어때요? 그 에이즈 치료제가 딱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성도들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쫙 뿌려놓고는 결국에는 결론이 안 나면,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나면 입 딱 씻어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이 막 몸살을 앓고 두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이다 하면서 얼마나 종말론적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적 그리스도가 퍼뜨린 질병이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퍼뜨린 질병을 막기 위해서 정부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퍼뜨릴 텐데, 이 백신 안에 나노칩과 같은 인간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그런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정부의 조종과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음모론을 막 퍼뜨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백신 그 액체 안에 진짜로 나노칩을 넣었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몇 대나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 현미경으로 그 안에 진짜로 그 나노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백신이 나오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그 백신을 구해서 그 백신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겠습니까? 현미경으로 보고 뭐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얼마나 찾아봤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그 나노칩이 있는지 없는지 단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 나노칩이라는 것이 그 백신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데, 이성이 마비되면 그런 음모론에 너무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종말론적인 음모론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내리신 종말론적 대재앙이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에이즈 같은 것들이 종말론적 대재앙이 아닌지 제가 성경으로만
정확하게 그것이 아닌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중에 수많은 질병들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으로 내리신 질병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조종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내리신 질병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봉독했던 신명기 28장 27절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런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내리신 그 심판의 질병은 오직 하나님만 통제하시는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치료할 수 있거나 인간이 조종할 수 있거나 인간이 질병으로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질병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질병, 그런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인간이 통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인간의 손 안에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대재앙의 심판의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자기 성찰과 신앙의 경종의 기회로 삼아야지, 그저 종말론적인 자들이 퍼뜨리는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러면 어떻게 하지 부스러워가지고 벌벌 떠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종말적으로 내리는 심판의 진짜 중요한 구별법이 뭐냐? 그건 바로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대상에게만 내려지는 재앙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종말적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누구에게만 내렸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딱 구별되어져서 내려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졌던 재앙처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인류 대재앙과 같은 마지막 종말적 대재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내리는 질병,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리시는 종말적 대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전염병, 즉 식중독과 같은 전염병은 사람들 구별해서 내립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식중독 걸립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는 내리고 누구에게는 안 내리고,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딱딱 구별해서 사람 구별, 차별해가면서 내리는 전염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적 대재앙은 그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하게 경배하고 있는 악한 자들에게만 구별되어서 내리는 특별한 질병, 악하고 독한 무언가 전염병이 생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종말적 대재앙의 질병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 구별하지 않고 내리는 전염병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리신 질병, 마지막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걸리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론자들은 정말 앞뒤 딱 잘라버리고는
자기들 편의대로 넣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두려움에 만들게 해가지고는 자기들에게 끌어모으기 위한 용도로 성경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일곱 대접시행 시리즈 오늘 본문 16장의 말씀은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냐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보호해 주시지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 시리즈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주장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으면 그런가? 하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빠지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런 비슷한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라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전에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찬양,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몇 번 부르셨을 것 같습니까? 수십 번은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는데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실 거면 안 부르니만 못한 찬양이 585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지었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지었던 가사를 가지고 담은 찬송인데, 가사들을 보시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찬송으로 이렇게 담대한 찬송을 부르고는 부를 때만 딱 입술로만 부르고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무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찬송을 고백하고 성경을 보셨다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찬송의 고백대로 살겠노라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 그게 바로 믿음의 용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들에 얽매여가지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팬데믹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얼마나 많은 일상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갔던 그 수많은 일상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소한 일상들을 주셨던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감사를 더욱더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잊고 살았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는데, 그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막 그런 종말론자들이 퍼뜨리는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러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마음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별해서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종말적 대재앙의 순간에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만 악하고 독한 종기와 같은 7 대접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하여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승육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종말적 음모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나에게 소소한 일상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더 생각해 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담대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계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종말론자들의 헛된 주장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신앙이 성장하여 감사하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질병의 고통을 거둬가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새벽마다 승리교회의 기도의 보호막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가족 중에 감염된 이들이 있다면 후유증이 없이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